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탄을 기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절기 때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절기 때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절기 때와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옳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수백 가지 절기로 교회력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는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주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에는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여 강해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아드벤투스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고 또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다 이 기다림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예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 첫 번째 예화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예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이며, 세 번째 예화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소중한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또는 결혼식이나 출산일과 같이 중요한 어떤 날을 기다릴 때에 아무 준비도 없이 넋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넋놓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단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던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건이죠.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장림 목사의 선동에 넘어간 상당수의 신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다미선교회에 모여서 그날 휴거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휴가되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10월 28일이 지나도 이장림 목사가 예언했던 휴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장림 목사도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12시가 되기 1시간 전 11시부터서 잠에 들었다라고 하더군요. 이로 인해서 격분한 신도들로 인해서 다미 선교회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하였죠? 곧장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갑절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대로 감추어 두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장사하여 남긴 그 갑절의 돈을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던 주인의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은 까다로운 사람 또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을 가리켜 노동은 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 까다롭고 냉혹한 지주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라는 것이죠. 어쨌든 종이 주인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그 냉혹한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택하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인은 종의 말대로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만일 주인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라도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돈을 벌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그냥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주인에게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그 종의 이해, 주인은 일을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해와 어긋난 행동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맙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 결산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이윤을 남겼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이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어떤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먼저 우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윤을 남길 수가 없겠죠. 이 자금은 누가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이 달란트를 은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며 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는 어떠한 일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무엇으로 해석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맡기신 달란트에 합당한 이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이윤을 남기려면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에 비하면 장사는 일종의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땅에 묻어두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고 본전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험을 피하고 돈을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죠.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그에 합당한 이윤을 남기는 모험이죠. 누가 누구보다 덜 받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받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그것을 땅에 묻어둔 채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저 주님 오실 하늘만 넋놓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믿음의 모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윤을 남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윤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인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계속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일 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단순한 경제 활동과는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경제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애초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꿈을 버리고 어디서 살든지 소위 욜로의 삶,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것 대신에 현재를 즐기기 위해 여행이나 취미 생활들에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그 아파트 값이 너무나 비싸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아니면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아파트는 온전한 내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애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출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자기의 삶을 절제하겠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며 위험한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여러 물품들과 유모차를 사고 또 아기방을 꾸미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는 것과 다르게 이러한 노력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뱃속의 아이는 이미 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이 기쁨이고 행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것에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의 경우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윤,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것이 은사가 되었든 직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명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기회가 되었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어떤 손해나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열매 맺는 삶, 주님을 위해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 모험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그 모험을 감행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모험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둔 채로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리라고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남겨야 할 이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아보시며 그것을 통해 믿음의 모험을 하며 풍성한 이윤을 남김으로써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으시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